예, 우리 목사님 가정은 제가 처음 뵙지만 목사님 가정을 보니 사실 제가 세미나리에 처음 오던 10년 전이 생각납니다. 10년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처음 밟아보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희 가족은 그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긴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아내를 한국에 놓고 저 혼자 와서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건너온 때가 8월 7일이에요. 비행기가 8월 7일 비행기를 제가 그러니까 2006년 지금 2016년이죠. 2006년 8월 7일에 들어왔는데 2006년 8월 7일에 들어올 때 제가 8월 7일을 왜 기억하냐면 8월 8일이 현준이 생일이에요. 아들 생일인데 그 생일을 뒤로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리고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는 군대 가서 그 통해교회라고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통해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그냥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찬양하시는 분이 뭐 얼굴도 안 보일 만큼 그냥 계속 눈물만 흐르던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여기 와서 무슨 제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단지 공부하려고 찾아왔는데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날이 막막합니다. 가진 돈은 전혀 없고 나머지 조금 있는 돈이라도 그거 다 학비에 다 보태야 하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미국에 오면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매일매일이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런 거 아닐까? 미국에서의 삶이 10년, 20년 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계획을 한다고 그 계획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서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눈 뜨고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교회 오시는 과정에 여러분에게 생길 어떤 일들을 여러분 예견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아셨나요? 우리 인생은 단 5분 후에 있을 일도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떻게 될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이 제게는 미국에 처음 오던 그날처럼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말씀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를 미래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고 또 찾아내야 할 너무나 보석 같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어디로 가야 한다? 너는 언제까지 여기까지 갈 것이다. 너는 언제까지 해서 여기에 이르를 것이다. 얘기를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는 중간 뒷부분에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걸음을 잘 뒤져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삶은 평안했고
어쩌면 행복했고 그의 삶은 우리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제가 사실은 예배드리다 울었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부끄러워요. 목사가 돼서 그 정도 가지고 울다니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함께 가주시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찾고 찾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문을 두드릴 때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이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성경을 뒤져보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약속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너무도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바꾸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끝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있지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라는 말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에 되는 말씀이다 해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골든 룰이다. 자, 이 좋은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가 따라 나와요. 항상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편견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딱 드려도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얼핏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란 말인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고 간구하게 되면 자칫 우리 자신에게 큰 치명적인 신앙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쇠꾸러미가 있어요. 열쇠꾸러미를 차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열쇠꾸러미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 열쇠를 가지고 제 문을 열었어요. 잘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열어봐야 되나요, 이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열쇠를 찾아서 다른 열쇠를 끼워 넣어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도한 내용 그대로 다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랬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벌써 기업 하나 있으면 비즈니스 막 따시면 돈 많이 벌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주셨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풍성한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질문 한 가지를 해봐야 돼요. 다른 열쇠를 끼워 넣어봐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이 왜 하필 여기 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 왜 하필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일까?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왜 하필 여기에 이 말씀을 꽂아 넣어 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말 마태복음 7장 7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설교였어요. 지난주 2부 예배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군요. 지난주 1부 예배 설교에 주제가 뭐였냐면 비판하지 말라였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대체? 그냥 성경만 들였다 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연구를 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사실 마더스데이인데 왜 엄마 아빠와 관련된 설교는 안 하시고 갑자기 산상수훈 또 마태복음 7장을 좀 이제 또 딴 거 좀 하시지. 왜 이걸 했는지 설교 들어보십시오. 이해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셔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염려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비판을 하려거든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것을 돌이킨 다음에 그제서야 형제 눈에서 티를 빼라고 한다면 대체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사실 염려 안 되는 것이 없고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말 없이 안 하는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다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분은 이분이야말로 설교 참 잘 들으셨다. 정말 제 진심이에요. 만약 지난 주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신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순종하려고 들었죠.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염려하라고 비판하라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러 온 거죠. 근데 만약에 순종할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 맞아요.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비판만 하고 살아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였다면 그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통쾌합니다 했을 거예요.
우리 제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한다면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할 것을 생각하고 비판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땅에 위대하신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다 적용을 해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 염려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뜻이 이렇게. 저도 하거든요. 저도 아빠인데 저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문제에 대해서 염려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돼서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좋은 염려, 나쁜 염려 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비판하지 않습니까? 너 이러지 말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가 보면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맞아 하나님 내가 전화할 때 나는 더 말 안 들었지요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 한두 시간 한 다음에 자녀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이는 대로 이놈! 하지 않으셨어요? 또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녀들을 야단치는 그 야단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치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야단칠 줄 모르느냐. 내가 자녀들아 너는 왜 그렇게 말 안 듣니? 하면서 야단을 치는 그 야단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뭘 잘못한다고 목사가 앞에 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실컷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성도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10년 동안 애를 써도 잘 안 되더라. 내가 후배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 후배 목사님들 교회 키울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데 10년만 인내하지 말고 평생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비판한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는 설 수가 없는 사람이군요. 어떤 생각도 어떤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불경건한 것밖에 내 속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군요. 라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셨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인정, 내가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인가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돈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떠먹여준다고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라고 나와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더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4가지로 빨리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들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는 인정을 하고 나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걸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뒤집어요. 너무 쉽게 뒤집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 나는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는 나가주는 게 아니라고, 당신 살려고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이 고든 목사라고 소문이 많이 나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우리 인생은 참 오래 걸려요. 이걸 너무나 쉬운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정말 내 마음속에 실제로 담을 때까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대표적으로 우리 어딜 가나 욕먹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항상 욕먹는 인물 한 명 있죠. 탕자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시면 어차피 나한테 올 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땡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동네 주민에게 가서 당신네 집 돼지를 치겠으니 내한테 월급은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쥐염 열매는 아마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어요. 바로 그때쯤 가서야, 그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탕자는 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지녀야 할 2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나는 궁핍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는 사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오늘 우리의 염려가 끝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인생 느지막이 그때 가서 맞아, 옛날 5월 8일날 마더스데이 때 목사님이 그랬지. 나는 궁핍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시다고.
그래서 한 70, 80 되셔가지고 그때 깨달으시면 너무 늦는 거예요.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지식을 이제 얻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재물이 없느냐? 물질이 없느냐?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몰라 망하는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를 할 때 그냥 간구하라는 게 아니라 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끈질기게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주석학자들은 오늘 이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헬라어로 구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이 단어와 찾으라는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찾으라와 문을 두드리라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찾으라는 이거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구별해요. 제가 그 신학자들의 노력에 감사는 하지만 100%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번 쭉 성경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끝까지 좀 구해라 이 말이죠. 끈질기게 좀 해라. 끝까지 좀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반복하신 것이지 아니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약간은 축소됐지만 약간은 그 거의 똑같은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딱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다른 언어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얘들아 만약 너희 집에 친구가 있다고 치자, 너에게.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밤에 문을 두드리네.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차저차해서 자기네 집에 손님이 왔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저녁을 다 먹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걸 좀 달라고 한다. 근데 만약 그 친구가 너희 집에 막 문을 두들겨서 친구야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친구니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아니면 그가 강청해서 어떻게든 좀 달라고 하는 그 청함 때문에, 끈질기게 청하는 그 끈질김 때문에 주겠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구하고 하나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좀 구해봐라. 끝까지 구해라 라는 이 말씀에 저는 너무 큰 감동이 되었던 게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시골이 가끔씩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상북도 동화군 명호면 여기까지만 나도 벌써 그렇게 시골이야. 도천리 살았습니다. 246번지.
그 동네가요 다 합쳐도 400가구가 채 넘지 않아요. 동네 인원 다 합쳐서 글쎄요 1000명 될까요? 800명 될까? 그 정도예요. 많지 않아. 아주 시골이에요. 1000명이면 많나요? 많은 거예요? 아, 많은가요? 근데 1000명 채 안 돼. 진짜 채 안 돼. 왜냐하면 그 4인 가족, 400가구라니까 4인 가족 해서 4, 40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 거기 피난민들이 많으셨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미 저 떠나가 타지에 가신 분들 많으셨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서울에 살았으면 몰랐을 텐데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그 뭐냐면 서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시골에서는요 저 건너 마을에 저 강 건너에 누가 사는지 그 집에 아들이 어젯밤에 뭐 어쨌다는지 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지 가만히 앉아도 다 들려요. 다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고향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아 그때 그 교회는 이렇게 그 성도님은 그 집사님은 아니면 거기 살던 그 아저씨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더라 살았다더라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종합해 보니까요 인생이 보여요. 삶이 보여. 인생이라는 게 단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인생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께 무슨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 다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진리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을을 통해서 쭉 제가 본 결과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할 것을 계속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김유노미 할머니라고 계세요. 이름이 유노미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계셨던 할머니인데 아직 살아계신데요. 남편 결혼하고 2달인가 3달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2달 만에 남편하고 헤어지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슬프고 한스러운가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하셔요. 그 인생이 어찌 보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있으면 와가지고 새벽에 그냥 모든 마을 문제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없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소문을 들어보면 무슨 큰 병이 났다거나 무슨 큰 사고가 났다거나 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김유노미 할머니는요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건강하게 살면서 도리어 그 가난하셨던 분이 도리어 지금 마을의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어가면서 전도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봐라. 인생이 좀 힘들고 굴곡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내 문제 끝났다고 이제 하나님 나는 잘 살겠습니다 하고 가버리지 말고 좀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보면 어떻겠느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때로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습니다. 누구부터 찾으실래요? 아스피린.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찾으실래요? 베나들. 하나님을 좀 먼저 찾으면 안 될까요? 제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이런 마음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안 들으셨기를 바랍니다만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래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1시간 안에 내가 죽을지 살지 봐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죄성이 가득한 생각이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오늘 우리가 기도 한 방 딱 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뭘로 안 거죠? 도깨비 방망이로 안 거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와줘야지 왜 안 나오냐, 이 도깨비 방망이 이상하네 하는 거 아닌가요? 램프의 진이 정도로 아는 거 아니에요? 문질러서 나왔냐? 나를 저쪽으로 좀 보내줘. 그럼 보내줘야 되고, 종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하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뚝딱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줄로 아는 거죠. 또 반대로 또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이가 아기 때 배가 고파서 칭얼대면 여러분 젖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모유 아니면 우유라도 갖다 먹이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칭얼대고 밤잠을 못 자면 여러분, 아이 저 자식 저거 벌써부터 불효하고 하고 베개 들고 옆방 가셨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면서 학비 안 대주셨어요? 학용품 안 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어디 아픕니다. 학교 갔다가 친구랑 싸워서 다쳤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데 전화해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네.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에다가 문제를 찾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요. 왜 부흥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경영학 이론에, 리더십 이론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리더는 이런 거예요 하고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기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목사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목사 찾지 말라는 게 제가 저의 사명을 좀 막 미루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꿔주셨는데 이분이 안 갚아요. 저한테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어요? 저는 못 갚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매정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말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닥치셨습니까?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찾으십시오.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헷갈려요, 사람들이.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신다는 말이, 그럼 맞네. 처음에 목사님 그게 아니라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거 다 주시는데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셔야 되는 그 말 아닙니까?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악한 것을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악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중에 100% 악한 것도 아니고 100% 선한 것도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구했다고 치십시다. 그 선하다고 악하다고 당장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만한 것, 그런 거 구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하나님은 난 네가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구할 때 들어주실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까요? 바꾸십니다.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변개치 않으시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종의 딜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쁜 왕들 중에 선하고 착한 왕 3명만 들어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꼭 꼽히는 왕이에요. 잘한 왕입니다. 우상을 물리친 왕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이 유대를 지켜낸 유대의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물리쳐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완전히 선 다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에게 등창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기가 났단 말이죠. 일종의. 오늘날은 종기가 나면 그냥 고약 바르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종기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내가 다시는 뺄게요.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착하고 선한 왕이 죽게 된다.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요? 안 바꾸셔요? 바꾸셔요. 바꾸시고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5년만 더 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그 해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 15년 기간 중에 아들을 하나 낳죠.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후대 왕이 돼요. 그러니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근데 여기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주세요. 내가 좋은 것이라고 내게 좋은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필요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면 당연히 다 선한 것인 줄 알아요. 내게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만약 내게 악한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지위에 어떤 왕의 지위에 올라야 하는데 그것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꿔서요. 또 한 가지,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자녀를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기르려면 돈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안 주시는지 몰라.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인데 내가 필요한 건데 왜 안 주시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게 선한 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알아요. 한 번은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믿음이 저런 분들보다 못했구나. 목사님 교회에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대요. 유능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젊은 집사예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한탄하고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고백하는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이 질병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것마저도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것이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다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도 믿어요. 그러니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라면 좋은 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기업,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코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이미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구보다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염려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번만 더 우리 믿음 가지고 읽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며 하나님께 우리 간구해야지. 내가 이것조차도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지 하며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도록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생각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다. 오늘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속 좋고 선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올려주시며 주님의 뜻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보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부탁이거니와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식의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인생, 이 험한 인생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지, 그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고민하고 아파하실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 필요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이렇게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라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굳건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두려움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염려로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바꾸어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의 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